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 이제 4장을 마치는 날이죠. 베드로 전서가 그 배경과 또 편지가 쓰여진 목적이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이 내용을 접근할 수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벌써 4장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우리가 3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편지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이고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사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나그네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나그네의 모습이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삶은 본향을 향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베드로전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근데 이 나그네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큰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는 나그네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1장부터 살펴보면,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부터의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은 장차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갇혀 있다면 늘 한숨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또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5가지 영역에서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핍박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한 정치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주를 위한 인생을 사는,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는 주인은 물론이려니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부인은 남편에게, 네 번째는 남편은 부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까다로운 배우자이든 뭔가 자격이 없어 보이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사람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선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뭔가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일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래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순종의 영역은 옆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이지만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동역자들, 형제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4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나그네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나오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잘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는 늘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시 곁길로 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은 분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눈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요, 육으로는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생명의 길을 가는 이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요, 또 성도의 운명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이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거기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칙, 입고 살아가야 되는 갑옷의 원칙이 뭐냐? 육으로는 고난이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그네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은 육체에 남은 때를 자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눌 때 자꾸 은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직 멀었는데 은퇴를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제 제 육체에 남은 때를 저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해보죠. 근데 이제 좀 많이 편안할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제가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는 제가 그동안에 못했던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제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저도 정말 평신도가 한번 좀 돼보고 싶은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알죠? 저는 27살에 정식 감리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생을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좀 그냥 주일에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은 거,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좀 그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몇몇 분에게는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푸드트럭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어려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이런 데 가서 좀 섬겨주는 그런 일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했더니, 같이 사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누굴 또 고생시키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그 남은 때에 대한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져요? 좀 뭔가 육체를 위한 생각들을 갖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이게 나그네 인생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등등 여기에 언급된 것은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4절 5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들은 뱀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악의 길임을 알지요. 우리가 거기에는 선이 없어, 이 길이 선한 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공격해오고 핍박해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참과 거짓은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것을 뒤집으려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오히려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6절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영으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죽은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전하여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의 살리심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나그네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자, 4가지 플러스 4 플러스 1이 나와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의 삶이에요. 이 기도의 삶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이런 예배 안에서의 기도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삶이에요.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아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아는 사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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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덮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자신의 장막으로가 벗고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을 한문 보고 떠들고 들춰내고 그것을 이렇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가십거리로 삼았지만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가 셈을 통하여 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사랑은요, 덮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예, 요즘 사람들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은 자기의 정당성을 늘 얘기하려고, 덮어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하나 있었는데, 물건을 비싼 것도 아니에요. 조만한 거 하나를 사는데 원래 제가 원했던 그 물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그것을 갖다 주느라고도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했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참 그것을 가져다 주느라고 했어.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한 게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제 문자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마웠어요. 애쓰셨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하나 보냈더니 이제 보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 여기 하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큰 거면 제가 안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 정말 큰 건 아닌데 이렇게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그분이 실수를 했지만 제가 이게 좀 편안하게 그 부분을 그냥 받아준 것 뿐이었는데, 이것이 서로 간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결론 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땅의 원리 속에서도 이런 원리들이 통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니? 이걸 하나하나 들춰내고 따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게 덮어주는 거다. 무작정 덮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그 극악한 죄가 덮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뭘 덮어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번 하고 따라합니다. 대접하라. 대접하라.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을 하는 걸 서로 따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비싼 걸로 대접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싼 걸로 대접하니? 너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걸로 대접하면서 왜 나는 시시한 것으로 대접하니? 그 대접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는 거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거고, 또 청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하지 않니? 너는 왜 그것만 하니? 우리가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그게 바로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다. 11절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4+1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근데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참 엉터리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고난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절대 축복, 절대 은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 성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길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고난에는 하늘의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거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은 결국 고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나그네 인생의 모델이 되는 족속 중에 제가 개인 족속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들이 출애굽 공동체에 합류해서 유다 지파를 따라 이제 그 유다 황무지로 들어가서 이들은 포도원을 짓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밭을 가지지 않았어요.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장막 생활을 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나그네처럼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삶을 기대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겐족속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의 인생이지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예고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배도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3절, 12절, 13절 안 읽었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고난을 즐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게 고난 받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게 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복 있는 자냐? 그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다는 증거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아래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왜 당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영이 다르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의 영이요,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마귀요, 악한 영이요, 그리고 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다르니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게 너희 안에 성령,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으로 살아가려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될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 고난을 오히려 복된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일로 고난을 받는 건 그거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이죠. 그건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당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감사해요,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오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 알곡들은 구원을 받지만 가라지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냐? 사실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노아에게 명령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이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 죽고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길이지만 겨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기에서도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실력으로는 겨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구원받는 그 성도의 모습.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어지냐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어요. 아니, 아예 예수도 안 믿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이 죄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인 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에 6번째 인재앙 다음에 엄청난 우주의 격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앙의 현장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계시록 6장의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6장 17절이죠. 그때 그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완성해내시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우리의 구원은 알고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실력이 있는 구원도 아니고 겨우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이 구원을 누가 완성해내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데, 실제로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 재앙과 심판의 현장에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완성해내신 그 구원의 모습이 온 열방 가운데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겨우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큰 병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병원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같이 대화 나누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두렵냐면요, 사람은 수술을 하거나 아니 건강검진을 위해서 잠깐 동안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것도 내가 이걸 하고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다고 믿음이 약한 거 이건 아닙니다.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저도 조금 두렵지만 안 두려운 척 하는 거지. 근데 맡기는 훈련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맡기고 사는 거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수술을 앞둔 우리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히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너랑 하나님은 깊이 진하게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야. 그래, 너의 생명도 너의 인생 전체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다. 특별히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두렵거든. 목사님도 두렵고 다 두려운 거야. 그런데 맡기는 훈련 한번 해봐. 하나님, 내 생명을 맡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맡겨야 돼. 잠잘 때 가위 눌릴까 봐 막 두려워가지고, 자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잠 못 자시는 분, 그냥 맡기는 훈련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자다가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게 맡기고 자면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그게 하나하나 훈련이 되어지면 큰 수술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델을 보여준 게 우리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스데반도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죠? 이게 고난의 현장에서 배도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나그네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겨라.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이거 놓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